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9편 81절에서 88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아멘. 히브리어 알파벳 11번째 알파벳 카프입니다. 카프. 부제로는 박해받는 이들을 위하여. 지금 이제 81절에서부터 88절 여기는 이제 우리말 자음의 키읔에 해당하는 카프라고 하는 글자로 자음으로 시작하는 8절로 이루어진 시입니다. 그래서 81절에 이 카프로 시작되는 단어는 피곤하오나 피곤하다라고 번역한 칼라입니다. 그래서 이 칼라는 완성하다 또는 다 소모하다, 소진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82절도 똑같은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맨 끝에 82절의 끝에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나이다. 이게 지금 마찬가지로 여기도 칼라입니다. 그리고 83절은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키 왜냐하면이죠. 생략되어 있는 키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카프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84절은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입니다. 얼마나. 이제 우리말 성경은 얼마나라고 이제 번역이 되었습니다만 의문사 마. 그러니까 이제 무엇 뭐 이렇게 해당하는 것이 마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 앞에 접두어 키를 붙여서 그래서 키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키마. 그리고 85절은 맨 끝에 웅덩이를 팠나이다, 팠다, 땅을 파다, 웅덩이를 파다 하는 카라입니다. 카라. 그리고 86절은 주의 모든 계명에서 모든 할 때, 모든 이게 이제 콜이거든요. 콜 이 단어가 첫 단어이고, 그리고 87절에 거의 이것도 메아트라는 말이 이제 조금이라는 말인데 그 앞에 접두어 키를 붙여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두운을 맞추기 위한 거죠. 앞에 첫 글자를 카프로 시작하기 위해서 접두어 키를 붙여서 이렇게 단어를 만든 겁니다. 키는 뭐뭐처럼 뭐뭐같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접두어로 쓰일 때는. 그래서 지금 우리말 성경 87절에 거의라고 하는 이 말이 키마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8절에 인자하심을 따라, 요게 이제 앞에 키를 붙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인자하심은 헤세드이지 않습니까? 헤세드 앞에 키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케 하스테카, 그래서 당신의 인자하심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카프로 시작하는 8절의 시, 이제 한 절씩 살펴보면 81절의 내용을 이제 좀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제 영혼이라고 번역한 것은 전부 이제 거의
이거는 이제 목숨이다. 목숨. 그래서 81절이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대로 직역하면 내 목숨이, 이게 육체의 목숨이지 않습니까? 내 목숨이 구원을 위하여, 여기 이제 사모하기에라고 한 것을 이제 의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위하여 소진되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내 목숨이 구원을 위하여 소진되었습니다. 당신의 말씀을 따라서 기다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바라다라고 하는 말이 야할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야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 누구와 약속을 했는데 약속 시간이 지났는데도 기다려요. 왜 기다리죠? 올 것을 바라고 기대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바라다라고 뭐 희망하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만 의미는 이제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내 목숨이 구원을 위해서 소진되었대요.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위해서 하는데 여러분의 목숨이 소진돼요. 그러면 그 무엇은 거짓이거나, 그러니까 쓸데없는 일이거나 헛된 일이거나, 아니면 그 무엇은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이어야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구원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 구원이라는 것이 이렇게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이 어떻게 한다고요? 목숨이 소진된다고요. 목숨이 소진된다고요. 그러니까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면은 목숨이 더 풍성해지기를 원해요. 더 건강하기를 원하고, 더 잘 살기를 원하고, 더 행복해지기를 원한단 말이죠. 근데 시인의 경험은 안 그런 거예요. 오히려 이 구원이 뭔지를 알고 구원을 위해서 살면서 어떻게 돼요? 자기 목숨이 이제 깔딱깔딱 한다는 거예요. 다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당신의 말씀을 따라서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말씀이 뭐겠습니까? 앞에 있는 상반절에 있는 내용이 구원에 대해서 말을 했으니까 구원에 대한 말씀이겠죠.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 그걸 기다렸다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원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일로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82절에 나의 말이 주께서 나를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나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피곤하나이다가 아니라 다 된 거죠. 그러니까 내 눈이, 그러니까 당신이 하신 말씀 때문에 내 눈이 소진되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81절에서 목숨이 소진되었습니다. 이거는 뭐 눈이 소진되었습니다. 이제는 뭐 시력을 잃게 된 거 말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이게 우리가 어떤 무엇인가를 이렇게 누군가를 기다릴 때 뭐 아주 힘들게 기다린 거를 어떻게 기다렸다고 그러죠? 눈이 빠져라 기다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눈 멀게 이렇게 되는 거죠. 눈 멀게 기다렸다. 그러니까 이게 눈이 소진됐다, 시력이 다 빠졌다는 거죠. 우리가 좀 화끈하죠. 눈이 확 빼버리잖아요. 눈 빠지게, 목 빠지게, 목 빼고, 눈 빼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간절함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치열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게 했던 게 뭡니까? 언제 나를 위로하실까라고 말하면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위로한다는 말씀을 하신 거죠. 위로한다는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 카프로 시작되는 이 11번째 이 단락의 이 시를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나는 게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생각이 나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또 주의 이름으로 인해서 이렇게 고통받는 이런 자들, 모욕받고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에서도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요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끊임없는 위로의 말씀을 줘요. 근데 이제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언제나 나를 위로하실까라고 말하면서, 그러니까 뭐, 아니, 나를 위로한다고 했는데 왜 위로를 안 해?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 하나를 믿고 기다리느라고, 뭐 이제 우리말로 하면 눈 빠지겠다. 뭐 이런 거죠. 이제 83절에서 왜냐하면 이유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예전에 닉네임으로 붙였던 이게 훈중랑 이거거든요. 연기 속의 가죽 부대.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가 연기 속에 있는 가죽 부대 같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인의 상태를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연기 속에 있는 가죽 부대. 여러분들이 가죽 제품을 써보셔서 이제 아시겠습니다만, 이 가죽이라는 게 쓰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 이게 뻣뻣해지거든요. 더더군다나 이제 불 연기가 있다는 것은 불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궁이 때우는 뭐 그런 데다가 연기 나는 곳에 이게 매달려 있는 가죽 부대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건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죽이 아니라 이건 뻣뻣한 나무 토막처럼 됩니다. 가죽이 말라 비틀어지거든요. 이게 가죽 가방이라는 게, 가죽이라는 게 계속 쓰면은 이게 이제 계속 이게 어느 정도 습기가 있어가지고 그래야 유들유들합니다만은, 여기서 이제 연기 속에 있는 가죽 부대면 이게 말라버린단 말이죠. 비쩍 말라버리면 나무 토막처럼 이게 뻣뻣해지거든요.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시인이 받는 박해를, 다시 말해 시인에게 가해지는 이런 핍박과 박해를 연기라고 하는 거고, 자신의 상태는 뭐 이렇게 가죽 부대처럼 옴짝달짝 할 수 없이 그냥 딱 그 상황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고통을 당해야 되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점점 생명은 말라버리는 상태. 이것을 연기 속에 있는 가죽 부대라고 말한 겁니다. 그런데도 저는 당신의 율례를 잊지 않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신앙을 버리지 않은 거고요. 경건 생활을 내려놓지 않은 거예요. 성경 읽고 설교 듣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함께 모이는 일에 힘쓰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여기는요. 지금 시인에게 뭐 신앙생활이라는 게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말대로 약속대로 되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왜 이러고 있을까요? 이제 이런 사람들이 그러게요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왜 그러고 있는지 몰라요. 진짜로 연기 속에 있는 가죽 부대처럼 항상 그 자리에 있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경건의 일상이잖아요. 근데 진짜로 가죽 부대가 되면 안 되죠.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여기 있는 이유, 내가 이렇게 하는 그 의미와 가치, 그 영광이 무엇인지 알아야죠. 근데 생각이 멈춰버리면 진짜로 연기 속에 있는 가죽 부대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물론 이 상황이 어렵다는 것은 공감이 됩니다만, 그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기쁘고 감사하는 뭐가 있어야 돼요. 아니, 이 시인이 저는 당신의 윤리를 잊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저는 그것이었다고 봐요. 이 시인에게는 뭔가가 믿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인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오히려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믿는 이것 때문에 인생이 괴로워져요. 그리고 성경이 나에게 맨 처음에 교회 갈 때, 예수 믿었을 때 나에게 주었던 이 어떤 장밋빛 미래에 대한 전망과 환상이 이루어지기는 고사하고 말라 비틀어지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인데 경건생활을 잊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알 수 있는 것은 이 시인이 뭔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유익도 없는데 왜 이러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제가 그런 질문 잘 하지 않습니까? 뭐 왜 신앙생활 하세요? 왜 교회 이렇게 다니세요? 그러게요? 그러게요 라고 하기 전에 지금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냥 그렇게 살았지 이유 없이 그렇게 산 게 아니에요. 그게 뭔 겁니까? 뭐 한 겁니까? 망각한 거죠. 내가 왜 이 길을 시작을 했고 내가 왜 이 생활을 이렇게 끝까지 붙들고 있는지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기름이 엉겨 붙어가지고 말이죠. 마음이 딱 그냥 그러게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에게는 그래도 경건 생활을 잊지 않았다라고 하는 여기에서 저는
이 시인의 믿음과 소망을 봐요. 근데 84절에서 이제 이 얘기합니다. 여기서 84절 우리말 성경은 당신의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당신의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그러니까요. 살기 힘드니까 이제 언제 데려가실래요? 뭐 이런 뉘앙스거든요. 근데 이걸 그대로 직역하면 무엇이라고 하는 의문사와 뭐뭐 같이라고 하는 키 접두어가 붙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요. 당신의 종의 날들이 무엇 같습니까? 이런 거예요. 무엇 같습니까? 이게 지금 이거는 구원에 관한 화두거든요. 구원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살아온 날들, 제가 살고 있는 이런 날들이 도대체 뭐 같습니까? 도대체 이게 구원입니까? 아니면 멸망입니까?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이게 잘 사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내가 구원을 위해서 사는데 인생이 더 힘들어지기만 하고 이게 내 인생이 뭐 같아요? 뭐 같은 게 뭐 같은가요? 뭐 지금 이제 그런 질문이에요. 그리고요.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언제 주께서 언제 심판하실 것입니까? 그래서 이제 핍박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구원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자신에 대해서 그 구원의 말씀을 부인하는 사람들의 조롱이에요. 아니, 언제 제가 추구하는 그리고 믿고 가는 이 구원이 옳다는 것을 언제 하나님 드러내 주실 거예요? 뭐 이런 거죠. 그리고 85절에 당신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아니,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내가 율법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구원해야지. 어떻게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 구원을 전하는 사람을 괴롭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 구원이 뭐예요? 이게 좋은 게 아니네. 그럼 구원이 더 좋은 거면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감사하고 이렇게 되지. 왜 그 구원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더 위협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은요. 웅덩이를 팠다라는 게 뭡니까? 빠진 거죠. 응? 가는데 맨날 빠지네. 뭐 때문에? 그 구원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구원인가? 뭐 이런 거잖아요. 가긴 가는데 또 가. 가니까 뭐예요? 뭐가 있긴 있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현실적으로는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율법을 따르지 않는, 여기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인이 붙들고 있는 구원이에요. 그 구원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구원의 말씀을 가지고 가는데 그 구원의 말씀을 믿지 않는 이들 때문에 오히려 자신이 고통을 당해. 근데 이유는, 궁극적인 이유는 뭐예요? 그 구원의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요, 한두 번 빠져보세요. 이게 계속 푹푹 빠지고, 심장도 놀래고, 다리도 아프고, 뭐 깨지고. 이게 뭐 어지간해야지. 뭐 3-4번 정도면 참고 가는데, 3번에 3만 번도 더 되니, 뭐, 이게 지금 시인의 상태입니다. 근데 86절에 이 고백은 대단하잖아요. 네? 몇 걸음 받고 그냥 푹푹 빠지면서 가는 시인의 고백치고는 놀라운 고백이에요. 당신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합니다. 이건 되게 감동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 확신입니까? 아니, 어쩌면 오기일 수도 있어요. 그동안 내가 헛방 딛고 막 빠지고 했던 게 이게 그냥일 수 없잖아. 지금 지나온 길을 보니까 내가 빠졌던 구멍들이 막 그냥 까마득한데. 근데요, 당신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합니다. 그랬습니다만 사실은 여기에 마음속에 저는 그렇게 느껴요. 신실해야 합니다. 뭐 이런 거예요. 이거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신실해야 돼요. 뭐 이런 거지. 그냥 단순한 신앙 고백이보다는. 그들이 거짓말로 나를 핍박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유 없이라고 번역됐는데 이게 세케르거든요. 세케르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러니까 이유 없이가 아니고요.
거짓말로 나를 핍박했습니다. 이 거짓말은 뭐겠습니까? 그 구원이 아니다라는 거죠. 시인이 믿고 있는 구원의 말씀, 그거 아니다라는 거죠. 이때 거짓말이라는 것은 그거 아니야. 이거예요. 그거 아니야. 아니,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러 왔다. 그랬더니 참담하도다. 신성모독이도다. 그러고 죽이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야, 성경을 고지 곧대로 믿냐? 뭐 이런 거죠. 이게 거짓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보통 자유주의자라고 하죠. 오늘날은.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자유주의자라고 하고,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는 사람들, 이거를 복음주의자라고 해요. 복음주의자, 자유주의자라는 말이 기준이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복음주의자라고 하는 것은 요즘에 사용하는 어떤 복음주의자는 그러니까 신복음주의예요. 미국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이거를 신복음주의라고 해야 되고, 원래 복음주의라고 하는 말은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오류가 없고 완전한 구원의 지혜를 담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복음주의예요. 자유주의는 아니다. 응? 그런 것도 있지만 아닌 것도 있다. 이것을 거짓말이라고 한다고요. 이게 거짓말. 이게 우리는 좀 이게 실체가 와닿지 않습니까?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게요, 이미 이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구원의 계시는 목숨보다 귀한 거예요. 목숨보다 귀하다는 건 뭡니까? 이 세상의 행복과 부귀 영화보다 더 귀한 거라고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귀한 거를 얻으려니 그거를 우리가 아낌없이 내놓게 되잖아요. 근데요, 현실적인 것을 가장 귀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구원은 가치가 없는 게 되죠. 아니, 내가 제일 귀한 목숨을 내놓고 얻어야 돼? 말이 돼? 내 목숨에다가 하나도 뭘 붙이려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목숨을 내놓으라고? 아니, 내가 재산을 좀 몇 배 더 불려보려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재산을 다 내놓으라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미 구약에서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목숨보다도 더 귀한 것이라고 하는 계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거를 거짓말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목숨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 지금의 행복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 지금 재미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딨냐? 뭐 이런 거죠. 이걸 거짓말이라고 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거짓말은 오늘날 진리처럼 됐죠. 진리처럼 됐어요. 적당히 문화생활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요. 적당히 하는 거죠. 그리고 너무 성경 가지고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나를 존중해주고 이게 거짓말이죠. 근데요, 지금은 거짓말이 진리인 것처럼 된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악하고 더럽고 추한 자들이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것처럼 세상이 뒤집혔잖아요. 그러니까 정말요, 우리 세대는 그래도 과거와 현재 사이에 단절이 있거든요. 여러분, 거짓말하고 또 속여서 누군가를 빼앗고 되게 나쁜 짓을 하고 이거 되게 부끄러운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더라도 원래 어떻게 해요? 몰래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안 한 척 하는 거잖아요. 왜? 너무 부끄러우니까. 그래서 지금 세상은요, 그런 걸 막 드러내놓으면 정직하다 그래요. 정직한 게 아니라 그런 수치를 모르는 거예요. 부끄러운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교회 안에서 진리관이 바뀌면 세상이 이렇게 뒤집혀요. 세상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짓말이라고 시인은 이야기합니다만, 이때는 거짓말로 핍박했지만 이제는 여기서 말하는 이 거짓말이 진리가 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나를 도와주십시오. 도와달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이런 게 아니겠죠. 구원의 진리를 드러내 달라는 거겠죠. 우리들의 같은 마음이 아닐까 해요. 우리들끼리 그냥 말도 안 되는 걸 쥐어서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발견한 하나님의 뜻과 구원의 진리를, 이게 내가 좀 편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와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알게 해주세요. 스님도 다시 머리 기르고 교회 오게 해주시고, 무당들도 신당을 다 불태우고, 알록달록 무지개 입고 와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오고 칼 들고 오고 이렇게 다 오게 해달라는 거죠. 도사들은 도복 입고 오고, 이게 우리들이 바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막 높아지고 이런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지만 거짓말을 진리로 알고 있는 이들이 그것을 깨닫고 돌이키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이게 여기서 말하는 나를 도우소서죠. 이거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죠. 그리고 87절에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멸하였다. 이게 똑같은 81절과 82절에 쓰였던 칼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칼라, 이게 완성하다, 소모하다, 소진하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소진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소진시켰으나, 그러니까 맨 앞에 뭐라 했습니까? 내 목숨이 구원을 위하여 소진되었습니다 그랬잖아요. 81절에서. 그런데 87절에서 뭐라 그래요?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소진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요,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면 세상이 어떻게 해요? 내 목숨을 소진시킨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육체의 목숨은 사라지고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더 늘어나겠네요. 딜레마예요.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니까 그들이 이 세상에서 내 목숨을 소진시켜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거 없으니까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잡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목숨을 버리고 스스로 잡는 게 아니라 그들이 내 목숨을 갈아 없애니까 산란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붙든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왜 어려워져야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지, 힘들어져야 왜 기도하고, 괴로워져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은혜가 되는지, 그 얘기죠.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소진시켰으나. 81절에서 그랬잖아요. 당신 말씀을 따라서 기다렸습니다. 마찬가지죠. 저는 당신의 교훈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81절과 87절은 약간 단어들은 다르게 썼습니다만은 사실은 의미는 같은 의미예요. 그러면 이제 88절이 결론이겠죠. 당신의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서, 이게 이제 언약적 자비잖아요.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신다며요. 그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부활이 보이십니까? 이 구원이 부활의 구원이에요. 부활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의 언약적 자비를 따라서 내가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부활시켜 주는 것임을 믿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현재적으로는 구원의 경험이겠죠. 이게 뭐겠습니까? 표적을 요구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믿고 가는 이 첫째 부활의 이 소망, 이것의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런 거겠죠.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을 내가 지키리이다. 여기서 교훈 아니고요. 에두트니까 입의 증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에두트. 증거라고 우리가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신의 입의 증거를, 그러니까 이 증거는 뭐겠어요?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천사들을 다스릴 자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 그거를 에두트 증거라고 한 거예요. 지키겠습니다. 이거는 뭐 약속이기보다는 지키겠습니다. 라고 한 것은 이거를 지키게 해주셔요. 따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돼요. 따르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청유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표적을 보여주셔서 제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주님의 그 증거, 부활에 대한 약속, 그것을 제가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박해받는 이들이라는 게 누굽니까? 박해받는다고 하는 것은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형태이든지 간에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 이분들이 박해받는 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연기 속에 있는 가죽부대 같은 분들. 그들을 위하여 이 시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어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합니까? 우리가 왜 살고 있습니까? 왜 태어났습니까? 부활을 위해서예요. 부활을 위해서예요. 육체의 목숨을 위해서가 아니라 부활을 위해서 우리는 기꺼이 목숨도 내어놓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부활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요, 그 부활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왜요? 그것은 헤세드를 따라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그 약속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부활은 반드시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신실하게 살아가는데도 때로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박해를 받아요. 뭐 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는. 그걸 다 몸으로 느껴서 그렇게 해주시니까. 근데요, 왜 그런 박해를 받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을 지켜야 할까요?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교훈이죠. 부활에 시간차가 있다는 거예요. 부활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인생을 살면서 어떤 고난과 이런 시련과 고통 속에 삶을 살아도 태어난 거는 남는 거예요, 무조건. 뭐 때문에 남아요? 부활 때문에 남아요. 부활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고 더 이상 살기 힘들 만큼 참을 수 없을 때가 있다. 그래도 사는 거는 남는 거다. 왜? 부활 때문에. 이거를 정확히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살 바에는 그게 아니에요. 아니, 불교 신자들이 그거 안 와서 계속 윤회하는 거 아닙니까?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냥 살긴 살아야 된다. 이게 윤회잖아요. 예? 그게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왜 그렇게 윤회하려고 윤회해서라도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왜 그런 줄 알아? 뭔지 몰라도 계속 해야 된대. 부활을 위한 거라고요. 근데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은 게 뭡니까? 개인에 따라서, 공동체에 따라서 부활에 시간차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부활에 시간차가 있다. 그래서 신앙으로 인해서 받는 이런 핍박과 박해는 정말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핵심이에요.
천국이 너희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러면은 거기서 뭐하라 그래요? 박해를 받아라. 응? 비참하고 불행한 같은 삶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성경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면 복됩니다. 왜요? 천국이라고 했습니다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신앙으로 인해서 이렇게 박해를 받았다면 예, 여러분은 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겠네요. 근데요, 신앙으로 인해서 한 번도 박해를 받아본 적이 없다면 거기하고 조금 시간차가 있네요. 어딘지 모르겠지만 잠깐 쉬었다 가셔야 되겠네요. 그냥 알 수 있지 않나요? 또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기서 예수님으로 일한다는 게 뭡니까? 부활 진리잖아요. 그거로 인해서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한다면 또 여러분들에 대해서 오명, 누명을 씌우고 온갖 험담과 조롱을 한다면 복이 있다는 거죠. 하늘의 상이 크대요. 여러분이 신앙으로 인하여 박해받는 그것이 괴롭고 억울하고 원통하고 나한테 왜 이러냐고, 왜 하나님 가만히 있느냐고 라고 항변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참으로 영광스럽고 복된 것임을 깨달아 정말 말라 비틀어지는 가족 부대가 비참하게 여기는 것 같이 사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영광으로 알고 우리의 목숨을 소진시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기쁨과 그 영광에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때로는 조롱을 받고 박해받는 이것이 참으로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임을 믿습니다. 이 땅의 신자들, 신앙에 대한 또 구원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이해로 말미암아 마땅히 그리고 힘을 내어 가야 할 그 거룩한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는 안타까운 일들이 수천 년 동안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앙의 참된 도리를 알아 영광스러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